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바로 공의롭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아.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슨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담이 범죄하니까 결국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농담이야가 아니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결국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온 거예요. 왜? 우리는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외가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민족,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라 불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 집회 하면서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제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자라는 것이죠. 자, 예언자 스바냐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스바냐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고. 아멘. 자, 보세요.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를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라고요? 유다 왕 요시야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요시야는요 정말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그의 누이가 숨겨놓고 키웠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 8살에 유다 왕이 됩니다. 몇 살이에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BC 640년입니다. 640년부터 BC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는요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몇 살에? 나이 20살에. 자, 어린 나이죠. 나이 20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위한 이 분향단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의 그 뼈까지 다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그들의 제단에다가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색에서 만든 조각에 색에서 만든 우상들 또 이렇게 부어서 만든 그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종교 개혁은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아니면 그러면 그 선대 왕들은,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어요. 아몬. 그런데 이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런 악한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으로 세워지고, 그는 그 8살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이 20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참 위대한 왕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이 8살에도 하나님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에게, 지금 유아실에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줍니까? 여러분, 뭐 좋은 영어학원 그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일까요? 좋은 학원 붙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에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르호보암 왕 때부터 시디기야 때까지, 다시 말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BC 930년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BC 586년에 망했는데, 자, 이 20명의 왕이 344년 동안, 몇 년 동안?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20명 중에 선한 왕이라고는 단 4명밖에 없었어요. 20명 중에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선한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어요. 그 4명 중에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자,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10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옳지 못한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 집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말씀 나눴습니까? 예배라고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작 이 10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본받아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히 역대상하는요, 요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거냐 다윗의 길을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울왕 같은 자가 나오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어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 아이들 신앙교육은 뭡니까? 예배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집회하니까 그 자리에 와서 앉혀서 같이 예배하는 거.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어른들의 몫입니까? 청년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일 날은?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다 나이 많고 늙은 사람만 나옵니까? 며칠 후 하루라도 더 예배드려서 청구하려고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들어서 그들 나오게 합니까? 새벽에는 더 오래된 사람이 나오네? 잠이 안 와서 맞네, 잠이 안 오니까 새벽부터 일어나니까 갈 데는 없고 교회 나가자. 그럼 새벽 기도는 왜? 애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뭐 주일날 오후 예배, 뭐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뭐 주일 저녁 예배, 젊은 사람 다 가고 주일 저녁 예배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예배, 뭐죠 이게? 예배면 예배인데 다들 바빠가지고 빨리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야, 예배 시간 빨리 온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시간이 많아, 여유가 많아, 12시에 우리 뭐든 할 수 있어. 자유함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데도 못 가게 2시에 예배할까요?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 훈련,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새벽기도, 이건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다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받는 건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나왔든 어느 장소에 나왔든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전도와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적당히 하니까 서울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적당히 했거든요. 저희 형님들은 적당히 안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울대하고 연대 가더라고. 근데 저는 적당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침신대 갔어.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활동하면서 유다의 멸망과 이방 민족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스바냐는요 족보가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족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몇백만 원 들여서 만들었던 족보, 아들들한테만, 딸은 안 받았죠. 아들한테만, 새 아들, 여기 둘째 딸이 있잖아요. 딸은 족보도 안 줘. 왜? 족보를 파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3명에만 족보를 몇백만 원 만들어가지고
16개인가 17개를 두 박스를 줬어요. 제가요 이걸요 20년 동안 메고 다녔습니다. 왜? 아버지가 준 성의가 있으니까. 여기 오면서 다 이거 방송에 나가지 이게 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네. 우리 아버지가 TV로 다 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족보 있는 집안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 뻔했네 이거. 꼭 편집해라. 알았지? 꼭 편집해. 아버지가 참 소중히 여기는 그 족보, 그 제가 제 이름 있는 족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방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방이 있다라는 걸. 아버지 있습니다. 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족보. 자, 스바냐 예언자는요 족보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의 족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몇 시요? 몇 시? 9시라는 거예요. 9시. 우리는 10시에 예배드리는데 그의 아버지는 9시예요. 9시.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야. 뭐라고요? 그달리야. 그의 윗대는 또 아마리야. 그의 윗대는 히스기야하고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많이 들어봤죠? 유다 왕 20명 중에 선한 왕은 4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그 전에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으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악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이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는요 발음이 좀 세니까 스바냐 이렇게 나오는데 스바냐는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왕족. 품격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유다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손조 우리 히스기야 여기까지 얘기하잖아. 우리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다 말아먹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유다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농담처럼.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람이며 짐승이며 할 것 없이 다 뭐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즐기며 살다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할 거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평상시 하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거 다 하는, 그렇게 지내다가 멸망당해도 내가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고, 이 마지막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예수의 일에는, 교회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가 불태워질 것이다. 이거예요. 불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도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세상 문화가 타락했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2장에 가가지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교만하지 말고. 그래야 주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을 것인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 집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해도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뭣도 주실까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것이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광야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까 제가 한번 다 탐지했습니다. 진짜 좋은 광야가 있더라고요. 여기 바로 옆에 공원. 딱 예배 장소 쫙 돼. 아, 여기서 소나무 사이 두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회전으로 다, 와, 진짜 예수님 산상수훈하듯이. 여러분, 언제 한번 합시다. 하죠? 산상수훈 예배 좋잖아요. 제가 군포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루프탑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해서,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해서 원래 금정역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막 또 코로나 막 그런 기간이 하도 막 시끄럽고 막 그런 때라, 그래 세상을 향하여 외치긴 외치는데 금정역 앞에서는 또 막 또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교회 옥상 옥탑 루프탑이죠. 거기서 예배 세팅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 얼마나 그 예배가 참 감동 있고 따뜻한 예배이던지, 햇빛이 따뜻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 다윗의 장막 집회 하면서 이 광야 예배, 그래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자 해서 내가 이 광야 예배를 한번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 예배를. 여러분, 우리 광야로 나가서 예배합시다. 아멘. 여기 딱 좋더라고. 정말 딱 좋아. 딱 좋아. 여기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딱 봐가지고 공지를 해드릴게요.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꼭 이런 공간이 있어야 예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너희들은 광장으로 나와라. 광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광장으로 나왔던 성경이 우리 지난 다윗 장막 집회 나왔던 그 광장이 어떤 광장이었죠? 네? 시청광장이요? 미스터바가 아니라 미츠바 광장으로 나오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곳이 미츠바 광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던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기쁨에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찬양의 예배가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 무너졌어요. 다윗은 뭐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말라고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 말하는 그 성전을 지었는데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장들의 타락,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예배 장소가 있는데, 화려한데, 다 금으로 칠해졌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 제사장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 처음엔 내가, 야, 너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기 두겠다, 나의 눈을 두겠다 했어.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될 장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죄짓고 타락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야, 이 성전 내가 누가 저 성전 문 좀 걸어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밖에 문 잠가버릴까요?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두르지 못하게. 난 진절머리가 안 난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찬양 소리 이제는 듣기 싫다. 하나님은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 그것도 부실공사한 건물. 다 곰팡이가 서로 있고 막 다 무너져가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을 찾던 이 이방 민족도, 그러니까 성전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 이방 민족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과 또 모압과 암몬 또 에티오피아 위에 있던 아시리아, 다시 말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침공해 왔으니까 이 동서남북에 있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를 내가 치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걸 스바냐 3장 1절부터 2절에 예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요. 솔로몬 성전이었다고요.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충고를 듣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배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교회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말씀 듣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도 찾지 않고 교회도 찾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교회를 찾겠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진정.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읽어보세요. 시작. 으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 뭐 요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물어뜯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재판관들은 권력의 개, 돼지가 되어 있어서 불법으로 재판을 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재판관들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 아닙니까? 권력자들 아닙니까? 권력자들의 개, 돼지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단어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성소나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슨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전형적인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것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참 신기하죠. 새벽같이 나타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두려우면서도, 제가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성도들과 이 새벽에 말씀 나누는 이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 항상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상황과 똑같이 가는 게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인 걸로,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곧 민족들의 멸망의 날이며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요,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을 거라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불러 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시나요? 스바냐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왕족 출신이라고 있잖아요. 이 왕족 출신인데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중국에 넘어가기를 바라요? 북한에 넘어가기를 바라요? 아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거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동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다시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이 3장에 걸쳐서 스바냐가 쓰고 있지만은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이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부터가 오늘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 다 불러 모을 것인데 심판하겠지만 그 중에 뭐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많은 이방 나라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누구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말이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복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강 저놈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다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천국에서 예배를 환상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스바냐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한몫을 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에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서 그 천국 잔치면서 예배할 날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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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상아 모든 족속 하나님 백성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 주 이름으로 겸손히 구하오니 겸손히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가서 그때 모든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다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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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방언 열방이 모든 영광 우리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모든 족속 방언 백성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게 될 겁니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11절부터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뭐하고요?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온순하고. 요즘 제가 원래 온순한 사람인데 자꾸 이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온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버려진 자들은요, 남은 자들의 반대로 뭡니까? 버려졌죠. 버려진 자들은 여전히 나쁜 일을 할 것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것이며 간사한 혀로 입을 놀려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인지 버려진 자인지는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압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은 자인지 버려진 자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 아멘. 여러분, 나쁜 일 하지 말길 바래요. 거짓말도 절대 하지 마세요.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 마세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된 사람들, 다윗의 장막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뭘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환호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 때 얼마나 많이 연습시켰는데 두 손 높이 들고 환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 다 찍어. 안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야. 안 하는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야. 할렐루야 환호할 거예요. 준비 시작. 더 크게 시작. 다시 할렐루야 시작. 아멘. 맞아요. 기쁘게 환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둘째 매형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흔들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분이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예. 기적이요, 기적. 스바냐 3장 14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도성 예루살렘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뻐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선포하세요.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실 겁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실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야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그 앞에 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자 목소리로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나님을 찬송할 그렇습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가장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아 하나님 우상 숭배로 따라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요.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님의 임재 주인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반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자,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힘없이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빨리 어깨 펴. 빨리 펴봐요. 다 펴봐. 어깨 펴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맞짱떡. 맞짱떡. 어깨를 척 떨어뜨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로와 또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절망처럼 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욕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또 무시하고 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준 거예요. 자, 직접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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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승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없어진 이들이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날이 되면요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0절, 이게 마지막 엔딩 말씀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다. 회복이 보입니다. 회복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을 송구영신 예배 전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옆에 사람 회복되리라. 또 앞뒤로 회복되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답이다. 아시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시죠? 세 번 준비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잠들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우리 언젠가는 떠날 걸 것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복음만이 소망.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이 세상을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예수만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여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복음 안에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인데 회복되리라.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는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슬픔이 말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다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래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부른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겐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겐 복음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곧 성취되고 또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